사랑하는 하나님 찬양대를 통하여 우리를 응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코로나의 상황에서 믿음을 다하여 그 반석 위에 서리라. 하나님 나라는 결코 쇠하지 아니하리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우리의 사명을 다하리라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영혼 깊숙이 스며들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초대받아 말씀을 선포했을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 가운데 임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간 부족하기 짝이 없는 종이 선포한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 충만, 사명 충만, 기쁨 충만, 회복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낮예배와 또 마리아 헌신 예배가 설교가 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 정도 하고 마리아 헌신 예배 때 그 다음 반 하고 그렇게 되게 됐는데요. 요즘 제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기차입니다. 기차 생각이 참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기차도 이제 세 가지 기차의 모습이 있어요. 그 세 가지 기차의 모습이 있는데 이거는 뭐 사진이지만 제 머릿속에 있는 거는 뭐 그릴 수가 없으니까 일단 첫 번째 기차의 모습은 이런 기차의 모습입니다. 네, 저거는 어떤 기차냐면 임진각에 있는 철만은 달리고 싶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임진각도 가면 참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 끝나면 갈 데가 많습니다. 동해도 좀 가고 임진각도 좀 가고 제 산땅굴도 좀 가고 좋은 데가 참 많아요. 제가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좋은 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런 날이 속 오리라고 믿습니다. 또 성지순례도 가시고 계속해서 성지순례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예수님이 밟으셨던 그 땅에 가서 우리가 생생하게 은혜를 경험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저 기차, 임진각에 있는 저 녹슨 기차. 또 하나의 기차는 이제 이런 기차죠. 잠시 신호에 정차되어 있는 기차입니다. 일본에 있는 기차거든요. 그 다음 또 하나의 기차는 뭐냐면요. 터널을 뚫고 이제 경적과 울리면서 이 시동을 걸고 나가는 기차인 것이죠. 지금 우리 교회는 기차에 비유한다면 이 세 가지 기차 중에 어떤 기차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한국 교회에는 어떤 상황의 기차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마 대부분이 코로나라고 하는 정지 신호에 의해서 잠깐 멈춰 있는 기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되게 자전거 있으시잖아요. 또 이렇게 뭐 우리가 끌고 다니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망가지죠? 서 있으면 망가집니다. 자전거는 막 타야 되지 집에다 세워놓으면 타이어도 금방 삭아버리고 녹이 슬게 되죠. 교회도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기차의 모습으로 가야 돼요? 세 번째 기차의 모습. 코로나라고 하는 터널을 이제 뚫고 앞서가서 경적을 울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향해 달려가는 기차의 모습. 그래서 오늘 설교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시동, 선교적 교회로.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려고 그러는데 그 왜 그러냐면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자, 어떤 사람이 교회를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놨더라고요. 현재 있는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PPT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교회의 이제 모습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약하고 병든 교회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살찌고 자신만을 위한 교회가 있고, 세 번째는 건강하고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교회가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해놨더라고요. 그럼 이제 약하고 병든 교회는 어떤 교회냐? 약하고 병든 교회는 이제 이런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비전과 방향이 없는 거죠. 교회가 비전과 방향이 없다고 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성도님들의 대화 속에서 그 교회의 표가 무엇인지 방향이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으면 실은
비전과 방향을 잃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마치 바다에서漂流하는 배처럼 이리저리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목표가 없으니 자중질환에 빠지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리싸움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분열하고 다투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이제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사탄과 이단의 먹잇감이 되는 거죠. 먹잇감. 그러니까 사탄이나 이단들이 그런 교회를 노리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처럼 하나 되어 있는 교회는 들어올 틈바구니가 없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실망한 성도들이 하나둘 그 기차에서 내리는 것처럼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살찌고 자기 자신만을 위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런 두 번째 교회의 모습은 뭐냐면은 비전과 표는 있어요. 그런데 비전과 표가 뭐냐면은 부흥과 교회 성장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목표가 성도 몇 명이냐, 내년도 예산이 얼만큼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느냐, 이게 그 교회의 비전과 표로 둔갑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저런 전략과 방법들을 써서 사람들을 막 끌어모으고 전도라고 하는 그 이야기로 구호로 사람들을 교회 안에 계속 끌어모으면서 교회가 꽉 차면 또 교회를 또 짓고 또 차면 또 짓고 이렇게 계속 교회를 헐고 짓고 하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그런 데다 정열을 쏟는 교회가 바로 살찌고 자신만을 위한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알고 보면 그 교회에 와 있는 분들이 새신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수평 이동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 교회만 퉁퉁하게 살이 찌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끌고 온 사람들을 만족을 시켜줘야 되니까 교회 프로그램들이 엄청나게 다양해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에서 교육전도사 사역을 할 뻔했어요. 근데 제가 거절했습니다. 난 그런 교회 가서 사역하고 싶지 않다고요. 아무튼 엄청나게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들이 물론 유익하고 또 도움이 되죠. 그래서 그렇게 교인들을 만족시키는 것까지는 좋은데 교인들이 이제 어떤 마음이 자신들도 모르게 스며들기 시작하냐면요, 소비자 마인드가 되기 시작합니다. 교회 와서 만족하고 교회 와서 카페에 머물고 교회 와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그저 좋은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겁니다. 밖에 파송되지 못하고 교회 안에만 머무는 거죠. 소비자 마인드다 보니까 교회에서 그걸 채워주지 못하면 실망하고 또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그러나 봉사와 희생의 자리에는 사람이 없어요. 자, 이제 세 번째, 건강하고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냐? 이 교회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이 피를 흘리셔서 세우신 교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진 게 교회인데, 그 교회의 모습이 바로 건강하고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요즘 코로나 이후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를 유명하게 하거나 그 교회를 이미지를 좋게 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부흥하려고 하는 부흥 전략이나 브랜드가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선교적 교회가 뭐냐? 우리는 벌써 2년 전에 훌륭한 교수님들 모시고 선교적 교회에 대한 세미나를 하면서 마인드 전환을 이미 했어요. 선교적 교회를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사람들은 국내에서 미자립 교회나 어려운 분들에게 많이 후원하고 선교하고 해외의 많은 곳에 선교사님들을, 협력 선교사님들을 파송해서 그분들을 돕고 하는 그런 교회가 선교적 교회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선교적 교회는 뭐냐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어요. 자막으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병들고 멸망하고 어둡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생명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직장과 마을과 삶의 자리와 가정과 가문으로 보내는 것. 그래서 보내짐 받는 공동체가 바로 선교적 교회 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적 교회, 본질적인 교회는요, 주일에 몇 명이 모이고 주중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대신 주일과 주중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훈련받은 성도들이 보냄받은 예수님처럼 세상으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파송 나가서 보냄받아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얼마나 제대로 감당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교회가 바로 본질적인 교회,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말씀을 혼자 듣고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 복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부흥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이벤트나 유행이 그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인 나누고 섬기고 흘려보내는데 힘쓰는 교회가 본질적인 교회,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번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뭐 있냐면 파란색 당이 됐든 빨간색 당이 됐든 그 당에서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후보 아니면 이제 내년 4월에 있는 대통령 후보를 뽑을 때 설문조사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설문조사를 할 때 보면 여론조사를 합니다. 여론조사를 하는데 예전에는 당원들의 의견이 중요했어요. 그런데 당원들의 의견이 중요한데 지금은 퍼센티지를 점점 늘리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민심이에요. 민심. 당심과 민심이 같다고 예전엔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당에서는 그 후보가 나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여론조사 민심에서는 그 후보가 더 점수가 낮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당선 확률이 높냐? 당심에서 인기가 많은 사람이 당선 확률이 높은 게 아니라 민심에서 인기가 많은 사람이 당선 확률이 높더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한테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우리가 바라는 교회와 오늘 코로나 이 상황이 터지면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서울의 S교회 제2 목사님 그리고 그 추종하는 세력들이 엄청나게 정말 이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지금도 우리가 누구에게 조금만 얘기하면 그분 얘기하고 그 교회 얘기하고 또 무슨 선교회 해가지고 막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교회가 막 아들에게 세습이 되고 이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엄청나게 벌어졌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겪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제 시동을 걸고 본질적인 교회, 선교적 교회로 이제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의 당심과 교회 밖에 있는 국민들의 민심, 교회를 향한 민심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죠. 좀 우리가 바라보는 교회 말고,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 세상은 교회다운 교회를 그리워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교회다운 교회를 그리워하고 그런 교회를 보고 싶어하고 그런 교회를 목말라 하고 있는 가나안 성도 100만 명 또는 200만 명 교회에 실망하고 지금 떠돌고 있는 가나안 성도들이 조금이라도 기웃거리면서 저 교회에 내가 몸담아 볼까 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요? 아마 분명한 사실은 숫자가 많고 아주 좋은 시설에 좋은 건물과 다양한 성경 공부와 문화 교양 프로그램이 많아서 그렇게 돼 있는 아주 살찌고 배부른 교회일까? 아니면 교회다운 교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교회, 닮으려고 애쓰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낮예배 첫 시간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계속 이제 코로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이후를 바라보면서 지금부터 준비하고 이 실망하고 있는 오늘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그토록 찾고 바라보시길 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시고 계시죠? 그게 우리 존재 이유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대체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불렀는데 대체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 뭐냐 하는 이거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우리가 한번 새기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집안에서 어려우면, 가장이 정신을 못 차리는 가장은 내가 내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가장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흐려져 버리면 그 가장은 막 유혹에 넘어가서 세상에서 그냥 정신 못 차리고 자기 할 일을 못합니다. 근데 가장이 아무리 어려워도, 직장이 어렵고 사회가 어렵고 경제가 어려워도 나는 우리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내가 무너지면 안 된다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하면 그 가정은 반드시 견뎌내고 세워질 수 있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런 상황에서 정말 교회가 어떤 교회가 맞는가, 그리고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은 위기 속에서 기회를 갖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일 줄 믿습니다. 자, 그게 바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2장 9절의 상반절은 우리가 교회, 그리고 대체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들은 누구인가 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2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제사장들이요 아멘. 자, 2장 9절을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까지를 뭐라고 하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본질과 정체성. 그 다음에 이는 너희를부터 해가지고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까지는 오후에 설교할 텐데, 이거는 따라해 주시겠어요? 사명. 네, 앞에는 먼저 네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 그리고 네가 누구인지 알면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건강한 교회, 선교적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런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데, 자, 그럼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나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택감 받았다고 하는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그 무엇보다도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렇죠?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그 큰 은혜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택함 받은, 구원받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영광스럽고 복된 존재인 우리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함정이 하나 도사리고 있어요. 그 함정은 이미 예수님 시대 때 하나님 앞에 택감 받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빠졌던 함정. 그 함정이 뭐냐면 이겁니다. 나는 그 사랑이 많고 위대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백성이야. 그런데 오늘 교회 밖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사람들은 멸망받을 존재들이야 하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나는 택함 받은 백성이니까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립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병원에 이렇게 한 번씩 가면 그 상황에서 제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 분명한 하나님이고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게 너무나 큰 위로와 힘이 되더라고요. 그것만 해도 힘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들으셔요? 누가 응답하셔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엄청나게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많은 은혜들과 축복들을 누리고 있어요. 그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리고 계셔요. 그런데 그런 누림 안에 머물러 버리는 거죠. 나는 택함 받은 백성으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은혜, 영생의 은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은혜, 이런 모든 은혜들을 받아 누리고 있다고 하는 곳에만 머물러 버리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함정에 절대 빠지지 않으려면
해야 되는 질문이 있는데 뭐냐면 이런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구원하셨을까? 이것을 질문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구원하셨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택하셨나요? 창세기 12장 3절이죠.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자,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구원하셨는가?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야. 너 택함 받고 너 구원받아서 너만 복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너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유예요. 요셉 아시죠? 요셉을 왜 하나님이 총리로 만드셨을까요? 창세기 50장 20절이죠. 요셉은 분명히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요셉이 이 쌀을 수급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자기 식구들한테만 줍니까? 택함 받은 백성이니까? 아니죠. 전 세계 기근으로 굶주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잖아요. 그렇죠? 그 요셉이 알고 있었던. 요나 얼마나 뿔따구가 납니까? 자기 나라를 멸망시키는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박넝쿨 밑에서 더위를 피하고 있는 요나에게 정말 배가 막 뒤틀릴 정도로 하지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요나서 맨 마지막 절인데 4장 11절이에요. 내가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인 줄 아니? 요나서 4장 11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 하나님은 누구도 아낀다고요? 니느웨 백성들도 아껴요. 짐승 취급하는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은 여전히 아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왜 나를 택했는지를 분명히 기억해요. 그것은 뭐냐면 내 안에서 누리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 섬기라고 택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알고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와 성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그 다음에는 우리를, 자,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제사를 섬기고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 그렇죠? 왕같은 제사장. 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저 레위인만 제사장이 아니라 너희 모두 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너희 모두 다 제사장이다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이 사제들만 제사장이라고 왜곡한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목숨을 걸고 외친 게 뭐냐면,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다. 그 정신을 이어받은 개혁교회가 바로 오늘 개신교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설교하는 저만 제사장인 게 아니라 나도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왜 세웠느냐? 제사장은 제사를 위해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믿으시죠? 왕같은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제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예배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인도하는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열방을 향해 가라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에 대한 책에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예배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선교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명은 뭐냐면,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성도는 뭐 하는 사람이냐?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배 자리로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인 사람을 아는 사람은 예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목숨처럼 중요하게 생각해요. 가정에서 예배드리든 교회에서 예배드리든 어느 곳에서 예배드리든 예배를 목숨처럼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었거든요. 그 예배가 얼마나 값진 거예요. 예배, 예수님의 생명값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도록 우리는 예배의 통로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역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사랑 김장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대체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왜 자기들이 농사지어서 자기들 자식들 주고 자기들 먹으면 되고 고춧값 비싸는데 왜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눠주느냐, 그러면서 저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맞다 하고 그들의 입속에서 그 고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왕춘교회 성도들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느냐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여러분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상에는 분리되다, 구별되다 이런 뜻이에요. 분리되다, 구별되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거룩이 분리되고 구별되는 건데 이 분리가 잘못 이해가 되면 세상으로부터, 더러운 세상으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세상과 담쌓고 분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구별되어 사는 것이다. 그래서 거룩한 성도인 믿음의 사람들은 뭔가 다른 게 있어요. 같이 어울리고 같이 차를 마시고 같이 회식하고 하는데 뭔가 다른 게 있는 사람. 자, 여러분, 연예계도 많은 연예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연예인 중에서 대표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뭐 차인표 신혜라 씨라든가 아니면 최수종 하이라 씨라든가 현정혜영이라든가 김혜자 씨라든가 또 누구죠? 정혜리 씨라든가, 자, 이런 분들 연예인들하고 같은 면만 있습니까? 다른 면도 있습니까? 다른 면이 있잖아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존경을 받는 거예요. 똑같아 버리면 손가락질을 받는데 뭔가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른 게 있어. 다른 게 있는 사람들이 존경받는 거죠. 자, 그러면 입성마을에 내가 살고 있는데, 오룡마을에 살고 있는데 나는 마을에 함께 마을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함께 그들과 어우러지면서 그러나 나는 구별된 뭔가 다른 게 있는가? 아니, 나는 오늘 이런 직장으로 하나님 나에게 직장을 열어주시는데 그 직장 안에 들어가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협력하고 협업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어우러지지만 그러나 뭔가 다른 게 있는가? 아니, 나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인데 공부를 하는데 다른 친구들이 공부하는 목적과 내가 공부하는 목적이 뭔가 다른가? 아니, 왕춘교회는 이 충포와 이 왕궁면 사이에 있는데 그 왕춘교회는 지역사회에 분명히 함께하면서 지역민들하고 함께 어우러지면서 뭔가 다른 게 있는가? 뭔가 다르면 존경받습니다. 다른 게 없으면 안타깝게도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세 가지 모습이 여기서 또 하나 있습니다. 거룩한 나라의 교회에는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네. 자, 거룩한 나라인 교회는요, 세상과 분리된 교회가 있어요. 담쌓는 교회죠. 자기들끼리만 거룩하고 자기들끼리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세상과 타협한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 뭐냐면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막 물밀듯이 들어오는 유행과 모든 것들이 그 교회 안에 파고 들어가지고 사람들, 교인들의 생각 자체가 세상적인 마인드 가지고 사는. 그런데 세 번째 교회는 뭐냐면 선교적 교회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목적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세상을 향해 침투하고 나아가는 교회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향해 침투하고 나가는 교회. 여러분, 탈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님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뭐 합니까? 세례를 주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죠.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는지 가르쳐주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으면 뭐냐면, 아, 나는 여기 이 중국 땅 여기가 좋으니까, 아니 저 남한 땅이 잘 사니까 저기 가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게 아니라 다시 똑같은 겉모습을 가지고 자신이 나왔던 북한 땅으로 침투해서 들어가는 거죠. 간첩입니까? 맞습니다. 복음의 간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겉모습은 똑같아도 예전에는 이 안에 주체 사상의 옷을 입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 말씀의 가치가 채워지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간첩으로 북한 땅에 들어가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성전 가운데 불러 세워 모으신 이유는 뭐냐면 오늘 하나님의 가치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예배로 무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침투해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 침투해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을에 침투해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침투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옷을 바꿔 입으면 안 돼요. 우리 속옷은 옛날에 입었던 정욕의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옷에는 예수님의 보혈이 발라져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너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전 요즘 가장 많이 묵상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입니다. 너는 값으로 산 내 것이다. 전 제 몸이 제 몸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래요. 전 전세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이 몸 주인이 주님이신데 주님이 주신 몸에 전세살이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눈동자처럼 지켜보호하십니다. 천군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요. 언제나 우리를 돌봐주세요. 교회에서 여러분, 제가 예배가 끝나고 평일에 좀 소독기 가지고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저 소독기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탁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눈에 튀는 거 있죠. 눈 얼굴로 튀는 거예요. 이마도 튀고 콧구멍에도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안 들어갔어요. 그때 제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피할 길을 내시는 줄. 아, 사고는 사소한 데서 나는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손싸개로 나의 눈을 보호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우겨싸면서 피할 길을 내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런데 여기 소유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요,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뭐냐면 따라해 주세요. 재산, 자산. 우리는 하나님의 재산이에요. 하나님의 자산이라고요. 근데 재산과 자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땅처럼 부동산이 있고 화폐나 주식이나 보석과 같은 동산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소유야 하고 말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부동산이 아니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주인이 들고 다닐 수 있는 보석과 화폐와 같은 동산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산이라고요. 그러니까 주인이 놓고 싶은 데 놓으면 가야 되는 거예요. 부동산은 그 자리에 있으면서 자기의 영광의 광채를 빛내고 이 자리가 얼마나 좋은 황금 자리인 줄 알아 하고 그 자리에 머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데 여기서 이 소유는 부동산이 아니고 움직이는 동산이에요. 주인이 언제든지 놓으면 그 자리에 가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거기다 놓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다니시는 직장이 하나님이 그곳에 파송하고 보낸 하나님의 이 자리라고 하는 생각을 해 보셨나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리가 천국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지옥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곳에 살리는 생수를 공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는 자리임을 여러분은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코로나로 어려운 중에 우리 왕춘교회 선교의 곳간이 마르지 않고 더 많이 채워졌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래서 목회단상에 있는 이 4월 달에 우리는 많은 곳에 저 북한, 세계, 그리고 우리 가까이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4월 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됐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당회를 하면서 우리 당회원들이 새로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더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언젠가는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나가고자 하는 발걸음의 기도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플로잉 사역주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부르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부르신 이 사명대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한 번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리 긁지 않고 정말 나는 너희들 모습 볼 때 너무 기뻤어.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왕춘교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서로 축복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축복송입니다.